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가지고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참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의 기쁨이며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을 기다리노라 하면서 어떤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삶을 달려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이 1월 달에 정비를 하고, 이제 다가오는 2월부터 시험겠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축복을 가진 부요한 자로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목표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훌륭한 목표가 정해지고 더 풍부한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고 그러할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노력들이 집중이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훌륭한 믿음 생활을 보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고 주님의 칭찬을 예사마노 쇼상오 우케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1년 동안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뭐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하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필립보 교회에서는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마는 완전을 가르치는 유대주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르침 속에 내가 1년을 달려가면 안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유대주의 전도자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터무니없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럴싸했습니다. 성화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완전하게 얻었기 때문에 성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내가 따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무시하게 만드는,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도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요구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말도요, 20번을 거짓말을 해서 듣게 하면요, 진짜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아닌 것, 거짓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을 계속 들려주니까 이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그 영향을 받아 바울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염려거리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다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이면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에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바울처럼 어떤 신앙의 위대한 신앙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 신앙 삶을 부요하게 하는 격려의 말씀인지. 그리스도인은 목표 의식을 가지고 히타스라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얻었다,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던 전도자들이 이미 얻었어, 온전히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말이 됩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고, 교회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 얻었기 때문에 더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성화가 되는 데까지 이르는. 완전한 성화는 주님의 나라에 이룰 때 완전한 성화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성화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이대로 둔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에게 대해서 맞지 같다, 틀린 말씀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완전을 주장하는 사람과 완전을 부정하는 사람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는 혼란스러워요. 일치와 평화를 잃게 되고 분열해 버릴지도 몰라요.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치와 사랑에 있어서의 평화, 화평,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영원히 피폐해져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죠. 주님이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는가? 바울 자신을 보여줬어요. 바울 자신은 내가 이미 이 세상에서 전부를 얻지 못했고 또 이미 완전한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배워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완성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 말을 할 때까지 30년 전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을 굳게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완전한 자가 되었다. 교만한 거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은혜에 붙잡혀 있어요. 나를 확실히 잡아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기 전에 나 자신과 붙잡힌 그 이후에 나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배,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나의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늘 강건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은혜를 받으면서 자꾸 겸손해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없어져가요. 예수님의 은혜가 자꾸 나와서 눈물이 나고, 예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종으로 살았지만 그의 온전한 목표는 어디에 있었느냐? 나의 완전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이 지상의 생애가 끝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의 목표는 세상의 끝날에, 자기 생애의 끝날에 영화로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육상경기 선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일본말을 보면 히타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잡념은 버리고 사사롭게 얽매이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인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이번에 빙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한국이요 세계에서 2위를 했습니다. 쇼트트랙에서는 완전히 석권을 해요. 4관왕을 받은 사람도 많고 3관왕을 받은 사람도 많고. 전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 부활의 신앙, 천국에 소망을 두는 그 축복, 그 목표, 표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것을 너무 위해서 살아요. 조금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주님을 향한 표대가 정해져 있으면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정말 화기애애하고 열심히 있고 아름답고 뭔가 기쁨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있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그 목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이가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옆에 있는 것은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그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아직 미전도 종족이 1974년도에 로잔대회에서 미전도 종족이 12,000 종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 많아요, 사실. 지금 미전도 종족에 거의 선교가 이루어졌다라는 선교학적인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헌신을 많이 하는데, 헌신을 해도 정말 자녀들이 이 찐마에로 진세니 나르요니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 좋은데, 너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너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사는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십니다. 늘 저는 저 인생 속에 포켓도 하나는 항상 열어둬야 돼요. 나의 삶에 내가 희생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재물 가운데 10분의 1을 항상 주머니 안에 넣고 그것을 나눠주려고 노력합니다. 또 10분의 1은 부모를 위해서 10분의 1을 모아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삶을 드리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춤을 추도록 기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표와 표대를 향해 있는 사람들은 이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 삶이 아름답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자연적으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하고 대칭이 되는데요. 12절에서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5절에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주의 전도자들이 말하는 그것과는 다른 말이에요. 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신앙심이 깊은 신진국가의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국가의 이 성도들은요,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성숙해서 발달해 있는 거예요. 원만한 그런 것으로 발달해 있어서 풍성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 완전한 자는 완전 무결한 자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가 천상에 갔을 때 완전 무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완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仙台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비전 수양회 할 때에 우리 젊은이들 그랬어요. 장집사님들은 얘기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목표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우리는 1:1 양육,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들이 먼저 성숙한 우리 성도가 그 처음 와서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씩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케어해 나가서 정말 바울은 전도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1:1 양육을 시작하는 제자훈련도 하고 큐티 강좌도 하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 여러 가지를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그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처럼 정확한 사람,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숙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온전히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성숙한 분들 많이 계세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우리 교회도 권사님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필요하고, 신앙심이 깊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을 배려하고 화목하게 하고 주님을 생각해서 겸손하게 허리에 겸손을, 허리띠를 메고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인은 없지만 성숙하다는 의미에서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있다라.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숙도에 있어서 성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완전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전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 믿음의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믿음이 성숙하고 성경에 근거한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해서 좋은 의미에서 영향을 주위에 주는 사람. 그래서 좋은 아카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막 보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하는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완성을 최종 목표로 삼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지상의 생애를 소중히 여겨서 열심히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들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과 디모데를 따라서 살고 있는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모범으로,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전도자 디모데를 닮아라. 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모범으로 닮아라. 신앙생활은요, 어떤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노점이 소원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벗어나지 않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 유대주의 이 전도자들은요, 십자가의 적대자들로 살아가는 자예요. 성경 말씀 그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좀 심한 말인 것 같아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생각이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욕구나이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이 유대교 전도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기비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애누리가 없어요. 그들은 개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행동과 생각이 사람이기를 싫어하는, 즉 탐욕스럽고 사악한 사람들이었다. 교회에서 종교적인 이런 행동과 어떤 것을 가지고 상업행위를 해버립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효력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구약시대 때 필요했던 하나의 모양이었죠. 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폐지되어야 하는 그 할례를 자랑스럽게 자랑을 갈라디아서로 기비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이 세상에서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분들은요, 경계해요. 그런 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고 피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바울은 수차례 초대교회에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들, 전도했던 교회들에 대해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멸망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에 빠졌던 성도, 빠지는 신자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우리仙台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수고를 많이 얘기를 들어요. 주님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은 오늘 찬양 부르는 그 시간도 찬양이 너무나 좋았어요. 나가세 나가세. 길을 만드시는 주님. 너무 좋은 찬양이 있는데 빨리 오셔가지고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면서 은혜를 부어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로 인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많은 일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점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어저께 이발하러 갔어요. 83세의 할아버지께서 해주세요. 80세의 할머니께서 머리를 감겨주셨는데 남편이 암으로 4개월을 투병을 하고 건강해져요. 나의 남은 생애 동안 이 이발을 하는 게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면엔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에게 더 기쁜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좋은 관계를 해놓고 이제 돌아가세요. 다음에 가면 전도를 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인생의 표대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하게 되는 천국의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활의 영광,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또 새해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많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열심과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좋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그 모든 고난과 힘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함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